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물별 20번째 에스겔 2 설교, 하나님의 말씀, 생기, 생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항상 위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죄를 지면 심판한다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회복시켜 주겠다.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회복시켜 주셔요. 어떤 삶의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개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안에 진주를 키워가는 거예요. 살을 내는 아픔 같은 것을 그 모래알을 굴리면서 그 아픔을 통과하며 진액을 쏟아서 묻혀가면서 거기 그 별것 아닌 그 바닷가 속에 있는 조개에서 진주가 나와서 값진 진주고, 아니 진주 하나가 막 억대 진주도 있더라고. 막 특이한 무슨 진주들. 예? 어떻게 진주도 못 주워요? 예?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진주라도 주워보든지. 근데 그 진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개가 살을 내는 듯한 아픔, 자기의 진액을 쏟아 묻히는 수고로움을 인내하며 계속 하면서 그 값진 진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살을 깎아내는 듯한, 다듬는 듯한 아픔을 갖고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진액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그를 값진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온 70년 인생길을 보면 참 험한 고난, 환난을 겪었어요. 누가 나보고 하나 고생도 안 한 것 같다 그래. 근데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과 환난, 그런 것들을 몇 번인가 겪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렇게 사역이 무너지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시험, 아픔, 이런 거를 이렇게 순간순간 겪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나를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추구하며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다듬으셨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를 입히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는 그런 환난 시험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다 같이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나에게도 왜 이런 인생의 아픔이, 위기가, 어려움이 올까?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새롭게 다듬어 주셨고, 그 모난 것들을 다듬으시고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강하게 하시고, 땅에 보던 소망 가운데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 지나고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아멘.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일꾼이 되어 산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생각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놓고는 노래를 청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하니까 그런 노래 좀 불러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는 노래하고 춤 잘 추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흥을 돋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재주를 아주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제사장 에스겔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에스겔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변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의 영안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히 세상에 뭘로 비교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비슷하게 표현하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여기는 이게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천사가 여러 종류의 그룹,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 또 다니엘에 가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 그 천사들마다 사역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이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데, 그 날기도 하고 저런 바퀴 같은 것이 있고 눈이 가득하고 그게 막 회전하고 왔다 갔다 돌고 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사가 아래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단새같이 새가 달아서 있는데 거기서 빛이 발산하는 것 같이 있는데, 하얀빛, 파란빛, 노란빛, 보랏빛, 꼭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지는 것 같은 그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가 파수꾼이 되어라. 내 말을 대언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하라고 그러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가 된다 하는 이 말씀과, 그러나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면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환상을 소개할 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건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또 선포하라는 게 두 번째,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죄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는 그냥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고,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는 회복을 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이 영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잖아요. 이 환경 가운데로 이제 그 에스겔의 영을 열으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 오래. 그러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으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막 투투투투투투투 옮겨더니 거기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랬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쏙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어.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형체는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생기에게 명령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이 생명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 아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툭툭툭툭툭 뼈가 맞춰지며 살아나는, 이거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살갗이 덮였는데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1절 이하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이 마른 뼈다귀로 보여준 거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있지만 정말 내가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것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 꼭 마른 뼈와 같이 인생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그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희망이 없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들은 세상을 보고 그냥 자랑하고 떠들고 사는 것 같지만 꼭 마른 뼈다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인생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세우시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진주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환상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의 영을 저 성전으로 데려가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흘러요. 동쪽으로 흘렀다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측량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측량하는데 천척을 측량하니 거기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 또 무릎에 흐르고 또 천척을 나가서 측량하니 이제 허리에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나가서 흐르니 물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쳐야 되는 능히 걸어가지 못하는 강물이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그 강가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를 돌아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 나무가 쫙 강가에 심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나가요. 근데 그 흘러내리는 그곳에 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되살아나요. 그리고 그 강물이 가는 길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나요. 소생해요. 번성해요. 그래서 그 강가에 어부가 서고 거기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가 심이 많고 삶의 터전을 거기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문지암으로부터 흘러오는 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생수와 같이 흘러나온다. 생수와 같이. 예. 생명수 강, 생수와 같이 흘러나와. 그것이 흐르고 흘러 넘쳐 강물이 되어서 흐를 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많고 열매가 풍성하고 고기가 많고 삶이 풍성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여기는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진펄, 갯벌이 된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되어서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는 그런 데가 된다. 그러나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진벌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생수를 공급 안 받으니까. 근데 그 생수를 공급받는데 더구나 그것이 흘러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곳에는 이렇게 풍성함이 회복된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바로 너희가 지금 진벌과 갯벌처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니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이 고난의 삶을, 이 환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수를 너희가 공급받으면 그 생수가 너희 속에서 솟아오르면 너희는 회복되리라, 번성하리라,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기,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못 받을 때 세상에서 이것을 누리고 저것을 누리고 저것을 찾고 그래서 다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이렇게 그 존재는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심령에서도 싸워 전투해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정말 죽음, 사망과 같은 그런 그 마른 뼈 따위가 있는 골짜기와 같은 심령으로 내 심령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고 열정이 솟아나고 비전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쭉
충만히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회복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인생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사망의 그늘 속에서 고통하며 흐느끼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시험과 환난이 와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심령, 답답하고 메마르고 정말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 인생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생수가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난과 역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생수가 내 심령 속에 솟아올라서 내 메마른 영혼,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흘러 넘치는 이들이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가는 곳곳에 번성함이 일어나고 소성함이 일어나고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이런 한 사람, 가슴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막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막 솟구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알아. 이런 사람은 생수가 안 솟아오르고 생기가 역사 움직이질 않아. 심령에 막 생수가 솟아오르는 기쁨, 생기가 막 불어오는 그 열정, 비장했어요. 이렇게 이제 세월을 좀 살아보면서 어떤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는 한번 마무리 짓고요, 또 더 좋은 일을 하지, 나는 뭐 이렇게 하나를 마무리 졌다고 뭐 이제 이제부터 놀자, 이제는 뭐 그만두자, 여태까지 고생하고 다 했으니 뭐 그러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관뚜껑 덮는 날까지 생기가 들어오야 되고 생수가 솟아올라서 그 생기를 퍼치고 생수를 공급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러죠. 나는 내년부터는 더 큰 일을 할 거라. 하나님. 근데 그게 뭐 그냥 뻥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수가 솟아올라서 내가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수를 공급해 주고, 그래서 솟생케 하고 번성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엊그제도 금요일 날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기 금요밤 기도회도 하루 많이 나와요. 기도하러 좀 오세요. 기도하러. 장로도 안 오고 권사도 안 오고 뭐 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저 사람 믿음 생활은 저렇게 메칼 없이 저렇게 하나 답답.
생기가 솟아오르야죠. 생수가 막 솟아오르야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가 이번 주에나 어린이들서부터 학생까지 학교 다니고 밥 안 먹고 여기 오고 그런 애들 딱 나갈 때 통닭 다리 3개, 3광이니까 3개, 3개씩 싸서 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또 풀러놓고 먹으면 이게 마스크 벗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통닭 다리 3개씩 주라고 집에 가서 뜯어 먹으라고. 아마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나올 거야. 어떻게든지 그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중고 청년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수가 솟아오르면 그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소상하고 번성하고 축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년의 표현은 금년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게. 그럼 내가 내년에는 뭐를 할 것 같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대답 좀 해봐. 도무지 뭐 관심이 없지.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교회. 내년의 표현은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꾸. 교회도요, 우리 오래된 사람들도 이제 더 이렇게 발전된 역사를 계속 이뤄가지만 새로운 사람,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제 수련회 지금 금토일 3일 동안 하는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 삶과 함께를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생수를 공급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고 말씀 암송하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어디나 있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 안에 나아가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도 자기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뭐 말씀도 없고 생기도 없고 생수도 없으면 그거 힘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이런 번성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무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세상에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불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귀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생기가, 성령의 충만한 생기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수가 솟아올라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삶의 터가 세워지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시험과 환난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회복과 번성과 축복된 삶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이 생명석 한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서 악함과 거짓과 더러움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